목사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그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쌍둥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아우를 사랑하게 되지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지금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은 너 밥상 한번 잘 차려와라. 그러면 모든 땅 문서 등기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현대판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네 형이 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갖고 짐승을 잡아오면은 모든 부동산, 모든 동산을 다 통장하고 부동산을 다 네 형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짐승 하나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형이라고 이야기해라.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형하고 성대가 다르고 형은 털이 나 있고 나는 털 나지 않았는데 걸리면 죽습니다. 어떡합니까? 아니야.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만든 음식을 가지고 가서 요새 말로 하면 사기쳐가지고 땅 문서, 모든 문서를 다 받아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잡숫고 땅 문서, 통장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이미 조금 전에 와서 다 주었다. 아니, 제가 여기 있는데 누굴 주었습니까? 내가 당했나 보다. 그러나 이미 다 주었으니 할 수 없구나. 이게 그냥 현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났습니까?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안 살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지요.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야, 너 여기 있다가 너 죽겠구나. 빨리 도망쳐라. 그래가지고 유병원이 도망친 것보다 더 급하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가서 20여 년을 외삼촌 댁에 살았지만 거의 종노릇 같은 삶을 살지요. 자기는 아버지를 한 번 속였지만은 20여 년 동안 자기 외삼촌한테 10여 차례 넘게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 주셔서 아들이 11명이요. 아내가 4명인데 이게 축복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4명의 여자들과 많은 짐승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왔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렇게 오고 있지만은 형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상처를 안고 동생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죽어도 되는 것부터 1진, 2진, 3진, 그리고 자기는 저 강에 건너지 않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고독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는 바로 야곱이 모든 가족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버리고 광야에서 홀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독합니다. 가족들을 약복강 건너로 먼저 보냈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는지 정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형이 장정 400인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형이 노하는 날에는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고독이 떨려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고독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독하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고독할 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듯이 우리에게 힘을 쓰게 하시고 씨름하듯이 할 일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고독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 찾아옵니다. 본문 앞 31장 전반절에 보면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질투가 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라반까지 인자한 외삼촌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도적을 대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생각도 아들들과 같이 야곱이 자기에게 손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는 듯 합니다. 저들의 그러한 태도가 야곱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은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먹을 시간도 아끼고 잠잘 시간도 아끼면서 삼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외삼촌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 장이도 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속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반의 아들들은 처남들인데 이렇게 인간관계로 보면 도울 수밖에 없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인데 속도 모르고 빼앗았느니 훔쳤느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명 쓸 때 아닙니까?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얼마나 안타깝던가요? 나반의 양들이 허약하고 야곱의 양들이 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상한 것뿐 아닙니까? 처음에 이러잖아요. 삼촌이, 야, 너도 이제 우리 집에서 수고한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양이 나면 내 것이 되라고 얼룩덜룩한 거 다 빼놓고 이제 앞으로 얼룩덜룩한 양을 낳기만 하면 내 것이 되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맨들의 법칙,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얼룩덜룩한 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축복해 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떠한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낳기만 해도 그저 튼튼한 얼룩덜룩한 양들이 낳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억울해서 마음 아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은 새 출발을 위한 기회라고 하시면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31장 4절 5절에서도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오빠들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억울하게 이야기하고 옛날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눈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믿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상처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억울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억울할 때는 잘 참아야 합니다.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원망하지 맙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청합시다.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위험할 때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형 여세가 400명의 장정들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도저히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두뇌의 회전은 물론이거니와 지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든 것이지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이 씨름을 야곱의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간절하게 해야 되고 씨름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까지라도 어떤 때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고, 사업도 인간관계도 위험하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형이 장정 400일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형이 노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겁이 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들은 삭길자들을 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적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찾아가셨듯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잘 된다, 편안하다 느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보고만 계시지만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뼈가 골절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위험할 때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기가 다 기회는 아닙니다. 위기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실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험이 닥쳐왔다고 느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찾아오신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손을 아뢰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마치 골절이 이제 떼어지듯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올 때는 내가 두려워할 때에 찾아옵니다. 야고보 형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잖아도 염려가 되는 형편인데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장정이면 젊은 남자들 아닙니까? 군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가문마다 사조적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예서가 그러한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에게는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그저 여자 4명 그리고 자식 남자 11명 있지만 다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 뿐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400명과 겨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잠이 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극한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때 그분과 씨름하는 동안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는데 무슨 잡념이 들겠습니까? 그는 오직 한 마음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어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같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씨름하다가 보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땀이 납니다. 기도의 땀을 흘리는 영혼은 상쾌합니다. 깨끗합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안 아픔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있는 형에서 내가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던 이 야곱, 그러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니까 이 땅에서의 최고의 기쁨이 있지 않았던가요?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그리고 목을 맡기고 입을 맞추면서 기쁨의 환희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래요. 주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저 저기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두려울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의 발을 꼭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골절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놓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지금 정말로 고독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잠도 못 이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그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기도하다가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할 때, 고독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그분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